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2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2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아멘. 놀라시지 마시고, 제가 우리 최미연 권사님 요 앞에 계시는데 우리 교회 최 연장자, 좀 많이 잡수시기로 소문나신 분인데, 일단 그 세월을 많이 잡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보는 미모는 뛰어나지만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올 때보다 지금 더 힘들어 하시고, 이 예배당 계단 올라오는 거, 3층 올라오는 거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더 힘들어질까 봐 예배와 기도를 마치면은 어김없이 운동을 하십니다. 이 지역에 소문난 에어로빅 미녀였었는데 지금은 에어로빅까지 쓸 근육이 여지가 없습니다. 눈도 황반 변성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세요. 이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 앉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열정이 앞자리로 오시게 했지만은 이 앞에 글씨가 잘 보이질 않아서, 그리고 사람을 보면은 희미하게 보여서 추측만 하고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인사를 제일 잘하십니다. 무턱대고 그냥 인사를 하세요. 기력도 쇠해지고 세월이 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자꾸 땅에다가 내려놓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 권사님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날마다 더 뜨거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세가 드시면은 다 약해지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게 있는데 사랑만큼은 더 강해집니다. 제가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자녀를 처음 봤을 때의 그 사랑과 지금의 사랑은 무게가 달라요. 여기에 권사님을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 다가 그렇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자꾸 뭔가를 잃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속에서 여전히 더 뜨겁고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아니 놓칠 수 없는 것,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올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예레미야서 19장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 가운데 어르신들을 모시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처럼 이렇게 추락하리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기물들이 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고 또 사람과 그 기물들을 불태워서 그렇게 처형했던 자리, 이름하여서 아골 골짜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의 거룩한 땅에 거할 수 없는 모든 찌꺼기들은 다 이곳에 와서, 특별히 죽은 시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아골 골짜기에서 불태워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탄은 지저분한 거 좋아합니다. 더러운 거 좋아하고 어두운 거 좋아하고 냄새나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밝고 선명하고 분명하고 향기나고 이런 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흰놈의 아들의 그 제단을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에 아들들을 불태우는 자리로 이 네모는 그러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태우는 그 자리를 예루살렘이 이것처럼 되겠다고 하는데, 이 어르신들, 장로님들이, 어르신들, 제사장들이 이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거룩한 땅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추하고 냄새나고 우리의 분뇨 같은 것들을 버리는 이 땅처럼 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깨어진 옹기처럼 쓸모없이 다시 붙일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겠다는 어미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저도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도 불편해합니다. 깨어졌던 우리의 일상들,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리라, 고쳐지리라, 치유되리라, 할렐루야 하면 참 좋겠는데, 이 새벽부터 깨지는 얘기, 무너진 얘기, 예루살렘이 도배처럼 그런 추한 자리가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배경이에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제단을 돌아서서 성내로 들어왔습니다. 성내로 들어왔는데 여호와의 성전 뜰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총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이 그걸 듣는 것이 괴롭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이 말을 듣기가 싫습니다. 아이고, 저거 사람들이 안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또 이야기한다. 결국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들고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착고에 채웠다라고 하는데, 이 착고는 우리 옛날에 이 칼을 차는 듯한 그러한 거예요. 이 목을 이렇게 딱 말할 수 없을 만큼 꽉 조이는 아마 그러한 착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다음 날 아침에 이걸 풀어주고 목을 풀어주니까 그제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숨통 막힐 듯이 선지자의 입을 막는 그러한 착고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태워 버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맡기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에게 권유와 선포를 하는 그러한 사람의 7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의 7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권유라는 말이 여호와와 나와 이 양방향에서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권유하시고 나는 그 권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합니까? 여호와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부르신 여호와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처럼 쓰임받는 말씀의 사자요, 선지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입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래도 한숨
트일 수 있고 우리가 그래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이러한 자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감춘 것 없이 이 눌린 것 없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해놓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아버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아버지 이것 좀 치워주세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아픔들과 고난들을 세상에 쏟아놓을 것 없어 이 주님 전에 올라와서 아버지 앞에 쏟아놓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유익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서 오늘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권유를 받고 내려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것 우리를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보내마,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마, 그래 내가 너를 붙드마. 우리 하나님의 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잠시 살아가는 순간이라도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내게 권유하시고 내가 그 권유를 받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신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할게요 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이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이 좀 평안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과 귀한 말씀으로 주시면 좋은데 파멸과 멸망의 선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것은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하는 것은 선지자예요. 당하는 것은 사역자입니다. 아버지는 말씀하라 하시고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당하는 것은 선지자예요. 말씀에 계속 보면은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일토록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한번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한 조롱거리에 던져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핑계댈 것 없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핑계합니다. 침묵하고 싶어요. 멈추고 싶습니다. 그저 조용히 갈게요.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고 조용히 믿다가 조용히 하나님 볼게요. 그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친구도 떨어지고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내 시간도 없고요. 몸은 피곤한데 열매는 없고요. 괴롭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도 그냥 입 꽉 닫고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내가 한번 전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더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더라. 내 마음이 타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당해도 여호와의 뜻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 현장에 서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하면 편합니다. 숨어 있으면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도의 종들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것은 피할 자리,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역과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뜨거운 가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뜨겁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끓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내게 주어진 시간마다 무엇 때문에 고민에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불타는 마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불타는 마음이라 이렇게 정해 보니까는 마치 이 70년대 60년대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국 영화 뭐 그런 제목이 언뜻 생각나더라고요. 불타는 마음 하면은 뭐 신성일 배우님이나 뭐 엄앵란 배우님쯤 나와가지고 뜨거운 그 사랑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 포스터가 언뜻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할 때에 불타는 사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사명 앞에 부르셨을 때 한 번쯤은 뜨거운 가슴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는 태워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 백성들 살리는 일에 한번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탄이라는 그 아주 짤막한 시를 작가가 생각은 안 나는데요. 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를 위하여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러한 간단한 그 이 시가 있는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연탄재 많이 차고 다녔거든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면서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한 번 저 연탄처럼 뜨겁게 타고 그리고 허옇게 산화하면 좋겠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으로 고민이 둘러싸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의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어져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운 소리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친한 벗들조차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기만 하면 나를 짓밟고 원수를 갚았다, 아이고 저 입담으로 속이 시원하다 말할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답니다. 나를 바라보며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노래하라. 너희는 입술 벌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니에요. 노래 나올 때가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의 백성들이 오히려 조롱하며 핍박하며 넘어지기를 기다리는데 그 가운데는 내 친구들도 있어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뜨거운 주를 향한 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만 가지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가슴 펴며 찬송하며 내려갈 수 있는 승리의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으로 저희가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 전에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의 열악함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불타는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온 세상이 지금 아버지 눌려있는 이때에 주의 백성들의 영혼은 창공을 향하여서 찬란하게 빛나는 빛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이 뜨거운 열정만큼은 다시 회복되어서 주를 증거합니다. 주의 사랑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걸음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 백성들과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아침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타는 마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타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 때문에 뜨거워지고 있는가? 오늘 냉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계산하시고 허황된 것 붙들고 그것 때문에 뛰어갔던 것 있다면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여호와를 향한 사랑의 마음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서 뜨거운 가슴으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이 하루에 누구에게라도 증거하고야 말겠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분명한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믿는 사람들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말을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만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기죽지 말고 눌리지 말고 오히려 찬송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우리 노래와 찬양이 회복되어지며 내려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불타는 마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